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배 속에 계시고 찬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엔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 계신 곳에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네.
친절한 발의 안깃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발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로 에콰도르 구제 선교를 했고요. 이번에 2차로 다시 한번 에콰도르 구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비전 예배를 통해서 6,000불 정도의 선교 구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에콰도르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구제 선교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로스파코스의 300가정 그리고 만타의 200가정 우리 함께 도우며 섬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로스파코스 교회 또 만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 무사히 터키에 도착을 하셨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비자 연장을 2년마다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 들어가서 2년 비자를 연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비자 연장하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여러분 평안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그 과정을 견디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용선이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받으셨던 뇌수술 부위에 물이 차서 이머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2주 동안 ICU에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병원 ICU에 머물고 계십니다. 소화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메스꺼운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속히 퇴원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도록 우리 용선이 권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올주 선교사님, 그리고 양경화 자매님, 그리고 리처 형제님, 그리고 또 어르신들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더욱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기와 또 기근과 가뭄을 이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요, 이번 추수감사 예배가 더욱더 기쁨이 가득한, 더욱더 감사가 가득한 그런 풍성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며 그 어떤 한 해보다 정말로 소중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20년도 이제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팬데믹을 이기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고 또 성숙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며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내 영혼이 또 다른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추어 앞길이 어두웠던 절망의 상황 속에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녔었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맨 마지막 장이죠. 5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살자.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에는 다시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어떻게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망하는 과정 후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느부사라단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말씀하셨던 게 뭐죠?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패배자고 느부갓네살 왕은 승리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사령관 느부사라단도 승리자로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던 시드기야 왕도 정말 몰라도 정말 모른다. 멸망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애굽 왕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도와줄 수 없는데, 돕지 않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멸망해 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느부사라단도 몰라도 정말 모른다. 왜? 지금은 자기가 승리자라고 그 승리에 도취해 있지만
그렇지만 얼마 안 있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느부사라단도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걸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사라단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무지, 알지 못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알고 있음도 함께 대조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죠? 믿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알았고 시드기야는 몰랐고 느부사라단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최소한 이거 세 가지만 알고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멸망으로 가지는 않는다. 최소한 이거 세 가지만 느부사라단이 알았어도, 시드기야가 알았어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며, 느부사라단이 정말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모독하며 회파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살자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살자.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 최소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드기야는요, 우리가 52장 앞부분에 보았듯이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망하지 않는 한 이제 예루살렘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래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방향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그리고 다시 재건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인생의 방향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방향을 거부하고 회복의 길, 재건의 길, 회개의 길, 축복의 길을 거부하고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애굽 왕에게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는 길이라고,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라고 선택했던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큰 두 가지 방향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 천국의 길, 축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은 가는 사람이 적고 길이 좁다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 있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내가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허무한 발걸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느부사라단도 마찬가지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느부사라단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그리고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까지도 파괴했습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인 줄 알았어요. 이 길이 바벨론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번영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느부사라단이 알았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이 인생의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짓밟고 이기고 경쟁해서 내가 승리를 쟁취하고 성공을 쟁취하면 그 인생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열심히 살면 또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얼마나 열심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열심히 영토를 확장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게으른 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살릴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다 헛것이 됐어요. 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길에,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오직 예수께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느부사라단은 인생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부사라단이 죽은 후에 심판대에 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느부사라단아, 너는 어찌하여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했느냐. 그때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대답했겠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느부사라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사령관을 따르는,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에요.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자, 그 군대가 주인인 느부갓네살 왕을 따랐어요. 주인인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원수 갚겠다고 말씀하신 그 분노의 원인 예루살렘을 모두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인생의 리더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들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지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은 주인 잘못 만난 거예요. 느부사라단의 군사들, 사령관, 리더 잘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삶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내 욕망과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인생은 영혼을 피폐가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처럼 바벨론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 왕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라요, 바벨론 왕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애굽 왕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주인이고 애굽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노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을 섬겨도 멸망이고 애굽 왕을 섬겨도 멸망입니다. 에스겔서 17장을 볼까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시드기야 왕이 된 것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배반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너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며 70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바벨론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다시 달라고 하셨어요. 줘놓고 왜 뺐습니까? 뺏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다스리면 이삭은 그냥 한낱 한 아버지의 아들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삭을 나에게 바치고 이삭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12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민족으로 삼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우리는 헌신과 드림 그리고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인생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고 꼭 알아야 해요. 인생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은 구원의 방향, 천국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인생의 주인, 인생의 리더가 누구인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시골에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80 넘으신 할머니가 이제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효도 관광을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딸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자, 다른 건 난 잘 모르겠지만 요거 3가지는 꼭 기억해, 엄마. 왜냐면 유럽은 엄마가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모르는 데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요거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로 가이드가 깃발 들고 다닐 거야. 그 깃발만 보고 쫓아다녀. 딴 거 쫓아가면 안 돼.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 쫓아다녀. 알겠지? 이게 방향이죠. 인생은 여행가도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잘해야 돼요.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가이드가 들고 있는 그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깃발 꼭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2번째, 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가이드 말만 들어. 옆집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돼. 누구 말만 들어야 돼. 가이드 말만 들어야 돼. 가이드를 시키는 대로 해. 알겠죠, 엄마? 가이드가 먹으라는 물 먹고 가이드가 먹으라는 음식 먹어. 알겠죠, 엄마?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엄마,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뭐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여권 잊어버리면 집에 못 와. 그러니까 여권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매일 확인해. 여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여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함께 여러분 나눴던 것과 동일하죠.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인생을 살자. 인생의 방향. 그리고 누가 나의 주인인지, 누가 나의 리더인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여권. 예.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살자. 인생의 가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령관은 누구죠? 느부사라단이에요. 느부사라단은 가치를 몰랐어요. 어떤 가치? 예배의 가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가져가서 뭐 했겠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장신구 만들었을 겁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팔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전 기구들, 성전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도구들, 그 도구들의 가치가 그냥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그런 가치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의 도구로 쓰였던 금과 은들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신구로 가치가 추락하고, 그 가치를 느부사라단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사라단만 가치를 몰랐습니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항복하라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불쌍한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창과 칼 아래에 수없이 많은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가치는요,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의 가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 왕국의 자존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동안 버텼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버텼을 때에 백성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도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지만 느부사라단도 성전의 그 엄청난 영혼을 살리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기구들을 한낱 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가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한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닮아가는 삶은요, 성전의 귀중함, 예배의 귀중함, 소중한 교회, 내 공동체의 가치, 그 가치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느부사라단 같은 사람이요,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간호사분의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간호사분이요,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아주 이상한 그런 문제를 내셨대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간호사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이름이 무엇인가? 이게 시험 문제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자기도 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대. 야, 너는 썼니? 그랬더니 거의 못 썼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채점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간호사는 한 환자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관심은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실을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가치가 내 속에 임할 때에 시드기야 왕 같은, 그리고 느부사라단 같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잖아요. 눈이 뽑히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며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최소한 이거 세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마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행과도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리더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치를 알아야 해요.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끝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진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위기 속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 근심 속에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르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타교회와 로스바코에서교회를 지켜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잡을 잃은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대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터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송 여권 센터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0월 안에 여권이 나와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터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문 들어주시고,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투병중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병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종이 이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셨사오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양경화 자매님 주께서 놀랍게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리처 형제님 은혜스러움 들어주시고 말이 터질 수 있도록,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관장하는 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삼창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인정하셨네.